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흑인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가 나중엔 되었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흑인 아나운서는 아니어도 자기 프로를 이름을 딴 프로 오프라 윈프리 쇼인가요? 네, 윈프리 쇼인가 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인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저분이 한번 이야기하면 파장이 굉장한 거지요. 어떤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 학위도 없어요. 그러나 명예학 박사를 받습니다. 돈도 물질도 굉장히 많아서 돕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도울 때 항상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미국은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저희도 당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영어를 흉내내 흑인이 자기들도 인종차별 당해서 고통스럽고 아픈 걸 경험하면서도 유색인종인 아시아 사람이나 타인종이 오게 되면 그걸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인종차별이 심한 그곳에서 자유가 있고 뭐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누가 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한 흑인 여자,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꿈을 갖고 살아가니까 누구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간 거죠. 근데 윈프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그에겐 12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중에 11째 아들입니다. 큰 형을 맏째를 좋아하는 그 시대에 이 아버지 야곱은 희한하게 11째 아들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사랑의 징표를 이런 옷을 입혔어요. 이거는 반팔이지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 돼 있어요? 채색 옷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색동옷 생각하는데 그런 비슷한 옷이긴 하지만 영어로 번역된 걸 보게 되면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손 전체를 가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발목까지 싹 가리는 옷이라는 거죠. 이 당시는 남자아이가 집에 재산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재산이죠? 일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일을 보내서 돈 벌고 가축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10명의 형들과는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손 긴 그리고 발목까지 닿는 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 요셉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은 일을 안 했어요. 그냥 집에 아빠 사랑만 받고 살던 거죠. 형들은 집에 가서 집에서 밖에서 양치고 뭐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얼굴이 새까맣고 옷은 지저분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겠어? 사랑스럽게 대했을까요? 진짜 미워했을 거예요. 저희 집 3명이거든요. 그중에 1명만 더 사랑해 보세요. 2아이가 난리를 칠 거예요. 둘 있는 집에서는 한 아이를 사랑해 보세요.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싸고 어깨에 메고 집을 나가기도 하겠지요. 이런 상태예요. 10명의 형들이 한 명인 요셉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내가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하고 살던 사람들이 10명의 형들입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간 요셉을 형들이 알아봐요. 이전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기름에 불을 겪는 격을 했단 말이죠.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 10개가 자기의 단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이 자신의 별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주신 꿈인데, 그런다고 오늘 집에 가서 별 보는 개꿈 꾸시면 안 돼요. 지금은 꿈은 다 개꿈이에요. 아셨어요? 응?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지금? 지금도 속에서 열불나 죽겠는데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이 어린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이 열불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형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을까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요셉을 만나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동생이에요, 동생. 시기와 질투가 쌓이면 형제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재산 다 사유 환납하고 가셔요. 그거 갖고 싸우게 만들지 말고, 예? 죽여주세요. 여하튼 저기 멀리서 오는 동생 야곱 요셉을 보고서는 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구덩이에 던져넣어. 이 구덩이 어떤 구덩이냐면요, 비가 오면 짐승들 물 마시게 하려고 깊이 파놓은 구덩이에요. 물을 모아놓는 구덩이에요. 요셉을 던져 넣었다는 거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직은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혼자 빠져나오기 힘든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입니다. 왜 구덩이에 집어넣었을까요? 뭐 하려고? 혼자 있다가 짐승밥이 되건 비가 와서 익사해서 죽건 그렇게 죽이려고 거기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참아 죽이지 못해요. 꺼내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종으로 팔아 넘겨버려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상상으로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해 가지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걸 하고 이룰 건 이루고 가질 건 갖고 하면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니까. 근데 요셉의 모습에, 현재의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꿈 가진 사람이 저러면 나 하나님이 꿈 달라고 말 안 할 거야. 그 정도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꿈은 고사하고 고생길이 환히 열려있는 요셉의 모습만 보이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조금만 지나가면 총리로 올라가 그를 총리를 세워 쓰실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해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를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밖에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고생길이 열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꿈을 이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가족이 살아나고 애굽이 살아나고 주변국들이 기근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총리 요셉이 이미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반드시 꿈을 줄 겁니다. 줬는데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줘요. 근데 그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꿈은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그 꿈의 성취를 위한 가야 될 걸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 걸음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 팔려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는.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은 감옥의 죄수로. 왕의 감옥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왕의 감옥은 딱 두 가지만 결정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만. 몇 년 살다 나와. 그게 아니에요. 왕의 감옥은 왕이 기분 좋으면 살려내는 거고 그중에 한 명이 나오죠. 누가 살아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산 거예요. 원래 죽게 돼 있는데 기분 좋으니까 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따를 때 저면 맛있더라. 걔 어디 갔냐?
아, 왕이 당신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아, 빨리 꺼내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요셉이 가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꿈꾸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자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면 누가 가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요셉이 이름이 기록되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뒤에 항상 앞뒤에 따라붙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셉은 알아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그 걸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편법을 쓰지 않아요. 무식할 정도로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거죠. 왜? 내 인생 하나님이 보시니까. 읽어갈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그것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죠. 지금 공부가 바로 그 한 걸음이에요. 아, 목사님 또 공부 얘기하네. 지금 내 듣고 왔는데, 놀다가 와가지고 왜 공부 안 하냐, 책 안 읽냐, 그 소리 듣고 왔는데 또 강단에서 공부하네. 공부가 꼭 수학 문제 풀고 영어하고 그것만 공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머리를요,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시키는 게 공부예요. 그게 수학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다 알아요. 내 아이는 공부로 출세할 나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알아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시키는 거야. 저도 똑같아요. 알아요. 물어봤어요. 야, 너는 공부로 네가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는 그 수학 문제, 영어 문제를 출세하는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잘 이해도 안 될 때도 있죠.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번 듣고 이해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2번, 3번, 남들 30분 할 때 1시간을 해야 이해할 때가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저를 준비시키는 걸음들이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걸음을 걸어가요. 감옥에 가지, 팔려가지, 죽을 고비에 놓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형제에게 죽을 고비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틀어서 쓰십니다. 총리로 세워놔요. 그가 고통이 뭔지 알죠. 살아봤으니까. 배고픔이 뭔지도 아는 거죠. 억울함이 뭔지도 아는 거예요. 총리로 올라가서 가족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7년 대기근간에 놓여 있는 애굽의 국민들을 살려냅니다. 주변 국들의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지혜를 통해 모아진 곡식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주고 그 자리에 세워서 너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를 알고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요. 꿈이 없으세요? 꿈은 어린아이들만 가져야 될까요? 장로님? 꿈은 어린아이만 가져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꿈은 어린아이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나이 80, 90이 무슨 나이가 되겠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100세에 아들을 낳게 했어요. 장로님, 100세의 아들 낳았다고요. 꿈을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이 많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꿈을 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쓴다고 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꿈을 주실 때
누구나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꿈을 받고요. 그 꿈을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것, 그리고 간직하고 그 간직한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놓치지만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면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환경이 만들어져요. 내 능력으로는 그 위치에 가서 그건 못 감당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위치에 세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품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꿈을 꾸는 거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저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는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간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요셉처럼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끌어가겠습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꿈을 통해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 가득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어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약사로, 어떤 사람은 물리학자로 다양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꿈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간직하며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음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 뒤에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가난하고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친척들한테, 같은 피를 나눈 친척들한테 성폭행도 당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결국 미혼모가 되죠. 그런 그가 먼 훗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꾸는 꿈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넘어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꿈을 주실 수 있도록, 그 꿈을 향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저 주신 꿈을 품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다오락교회 다음 스타이들 모두가 다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간직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